제가 지난 2주 동안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예레미야 20장에 있는 말씀을 강의를 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예레미야, 베드로, 바울, 요한 등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샘플로 다 이렇게 마련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거치면서 그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해 봤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것으로 인해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거쳤고 또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아이와 같은 사람은 성화를 위해서 부족하고 어려운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그 본성에 이렇게 합하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주셨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은 빛을 발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그 인간의 위대함이 영혼의 깊은 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제가 요약을 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핍박을 받고 영혼의 깊은 밤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 이 밤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 밤을 거치게 되는데 이 밤을 우리가 어떻게 견디고 이 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오늘은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예레미야 20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가운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사람들의 핍박과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때리고 심지어 자기 동료라고 할 수 있는 바수울이라고 한 사람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착고에 가둔 가운데 예레미야가 말할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태에서 여기 가서 보니까 20장 9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할 정도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받는 그런 박해와 핍박과 조롱과 멸시가 극도로 넘쳐서 도저히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를 붙잡아 일으킬 수 있는 그와 같은 빛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다시는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친다는 뼛속에 갇혔다는 거예요. 내가 참기에 말씀을 전하는 거 안 하겠다고 하면서 참기에 지치고 지쳐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이 지금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반드시 이와 같은 영혼의 깊은 밤이 오게 될 터인데 어떤 형태로도 오게 될 터인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아버지와 어머니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런 것들이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와 같은 때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한두 번은 임하게 될 거예요. 이와 같이 어렵고 비참한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이 예레미야와 같이 정말 그 뼛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타오르는 불같이 이게 갇혀갖고 이 예레미야를 들어 올리는 이와 같은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말씀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무쳐서
뼛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세상 사람들이 이제 보는 그런 관점에서는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종교에는 고등 종교가 있고 저등 종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등 종교는 어떤 신의 계시가 없이 경험과 아니면 어떤 술수로 사람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시스템을 우리가 저등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이 무당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무당이 무슨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막 떠들고 뭐 작두 위에 서고 소란하게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계시 이런 건 있지 않고 다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나오는 그와 같은 어떠한 그 육적인 그 몸부림과 또한 술수를 사용해서 사람의 육적인 그런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이게 저등 종교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와 같은 잡신들 섬기는 것, 또 바빌론, 이집트 이런 그 나라들의 사람들이 섬기던 이와 같은 그 잡신들 섬기는 이와 같은 게 계시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안에는 신적인 어떤 존재가 계시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는 이 신적인 말씀이 그 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샤머니즘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샤머니즘.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오순절 은사운동이 이 저등 종교의 샤머니즘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이 없습니다. 그저 계룡산 가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불 받았다고 하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뒤로 뒤집어서 넘어뜨리게 하고 살라살라되게 하고 입신했다 그러고 이렇게 나오는 거 그 안에 계시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저등 종교예요. 아주 종교 중에 제일 밑바닥에 들어있는 저등 종교예요. 근데 이제 고등 종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등 종교로 가면 우리가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힌두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분류하는 그런 종교의 그런 분류 카테고리상 고등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등 종교에는 계시가 들어 있습니다. 계시. 이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과 제가 늘 쓰는 그런 말로 이야기하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 부처 섬기는데 거기도 가도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고 새벽 기도도 있고 여름 성경학교 비슷하게 그것도 있고 찬불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기독교를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말씀이 있어요. 다만 이 불교라든지 이슬람 아니면 힌두교 이 안엔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말씀 체계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 선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 체계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는 예언의 말씀이 없습니다. 온 인류를 이끌어 나가시면서 앞으로 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와 같은 예언의 말씀은 고등 종교 안에도 이 불교라든지 이슬람이나 힌두교라든지 이런 데는 있지 않습니다. 오직 유대교라든지 아니면 유대교에서 이제 나오겠는 우리 기독교에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과 다른 이와 같은 창조주가 계시고 그 창조주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와 같은 말씀이 들어있고 이 말씀의 일부가 예언이 돼서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2500년 동안 오랫동안 떠돌다가 다시 그 땅에 돌아오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1948년도에 지금 이스라엘 저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돌아가는 그와 같은 일이 있는 것. 이게 멋있는 고등 종교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계시가 있는 그와 같은 종교, 그 계시 중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간과 전혀 다른 그런 높은 클래스에 있는 이 창조주가 자신의 말씀을 드러내어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해 주셔서 이 말씀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진 그와 같은 종교, 이거는 기독교뿐이 없습니다. 유대교는 구약시대로 마감을 하고 이 구약시대를 마감하면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한계가 드러나 있고 그래서 유대교 이후에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담고 있는, 이 말씀을 담고 있는 이 책을 가지고 있는 이 종교, 이거는 기독교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을 하는 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잡다한 잡신들은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해요. 우리 하나님은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었다.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으로 지었다. 이건 맞는 겁니다. 그 도덕적 성품과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돌고래도 말하지 않습니까? 개도 자기들끼리 말하지 않습니까? 개가 소설 쓰고 개가 음악하고,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돌고래가 멋있는 소설도 쓰고 뭐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주 저등한 그런 차원에서 자기들끼리 위급할 때 뭐 멍멍거리고 뭐 하는 건 있을 수 있어도,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놀라운 그런 문학 작품과 같은 이런 거를 기록하고 쓸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을 한다고 할 때, 아,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을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놓은 사람이 말을 합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이 말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이게 얼마나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무언가 그 사상을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우리 그 예수님의 호칭이 말씀이에요. 말이에요, 말. 태초에 처음에 말이 있었고 말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이 하나님이셨다. 지금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가서 보시면 계시의 시작부터 계시의 끝이 다 말하는 걸로 시작해서 말하는 걸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른다, 말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맨 끝에 말하는 걸로 끝나요. 22장 20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거기 보니까 이르시되, 말하시되, 말씀하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하고,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에 맨 마지막 단어가 뭐로 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뭐로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이 무슨 얘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아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22장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맨 끝에 아멘 하고 끝내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담고 있는 이 성경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2장 21절의 아멘은 단순히 계시록의 아멘이 끝나는 그런 것의 아멘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기다가 아멘 하고 붙여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해주는 그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마귀에게 이제 받으실 때 마귀가 와서 이 돌들에게 명령해서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마귀가 이야기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거기 나오는 그런 모든 말씀은 단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이 참 좋았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숨을 불어내어 주시면 거기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없이는, 빵만으로는 사람이 그 단어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근데 그 단어가 한 개라도 모자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모든 말씀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2편 6절 7절 가서 보니까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독 안에서 단련하여 재련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영원토록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된다.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목사를 하든 집사를 하든 일반 성도로 살든 상관없습니다. 즐겁게 살든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이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곤고한 그런 가운데 들어가든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닫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대언의 이 단어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아마 현명한 성도들이라고 하면 목사가 오늘 아침에 뭘 이야기하는지 이해하겠구나 하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살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 그 예레미야를 그 수렁에서 끌어올린 것은 예레미야의 어떤 노력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던 어떤 친척들, 재물, 예레미야가 알고 있던 그런 지식 이런 것이 아닙니다. 뼛속에 갇혀진 그와 같은 그 말씀, 불같이 타오르는 그 말씀 때문에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대언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보존하시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좋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이에 반해서 마귀는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뭐라 그래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되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리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변개하고 추가하고 빼고 이와 같은 일들을 마귀가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존해 주실 수 있다고 믿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고 불가능하다. 그럴 수가 없다고 믿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어요. 오늘 여기 사랑 침례교에 나와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전자의 믿음을 소유한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 안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담고 있는 그 성경이 우리 손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고 그 믿음을 소유한 채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그 4,000년 동안 그 역사 동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말라기와 스가랴와 여러 종류의 그와 같은 그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는 인간 대언자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대언자가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마태복음 17장에 가서 보시면은 변화산상에서 우리 예수님의 그 영화로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실 때 그때 구약시대의 대언자들 예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그 변화산상에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베드로와 함께 올라갔던 그런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해 주세요. 이 아들, 저 사람은 내가 매우 기뻐하는 자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지금까지는 구약의 대언자들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가 되는 그와 같은 대언자들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했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신약시대로 들어오면서부터는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이야기할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증의 말씀을 주시는 그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의 종교예요. 종교라고 굳이 붙이면 말의 종교입니다. 말로 설득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기도원 가서 뭐 하고 그런 걸로 사람 설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 설득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이 말을 가지고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단어들을 가지고 가서 사람을 설득하는 거예요.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거예요. 말로 구원받는 겁니다. 여기 기록된 말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 기록된 그 말로 사람이 성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 기록된 이 말로 사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비참한 상태에 빠졌을 때도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최종적인 이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가 지금 그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 그렇게 작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치게 되니까 내가 말씀 전하는 것을 참기에 지치고 지쳐서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다시 한번 수렁에서 일어나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제가 강해를 시작하면서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무엇라고 제목을 붙였냐면 우리는 다 대언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대언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서 백성에게 전하는 자가 대언자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 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대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대언이 없이는 계시 종교가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대언의 종교예요. 그래서 대언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대언이라고 하고 이와 같은 그 임무를 위임받은 사람 우리가 대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구약 시대에만 대언자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구약 이후에 이 신약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대언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대언자에 의해서 개인과 가정과 한 국가의 흥망성쇠와 생사화복이 달려 있어요.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올바르게 전달하면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과 같은 일이 생길 때 그 인간이 살게 되고 그 가정이 살게 되고 그 교회가 살게 되고 그 국가가 사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상상해서 꾸며낸 말들을 행하게 될 때 전하게 될 때 그 말들에 속아 넘어가게 될 때 그 인간 자체가 패망할 수밖에 없고 그 가정이 망가질 수밖에 없고 교회가 부서질 수밖에 없고 국가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시면서 예레미야 1장 9절에 가서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때 주께서 자신의 손을 내미사 내 입에 대시며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두었노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날 너를 민족들과 왕국들 입에 세워 그것들을 뿌리째 뽑고 무너뜨리며 파멸시키고 파괴하며 세우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 대언자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국가가 망할 수도 있고 한 국가가 융성할 수도 있다고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준 예가 열왕기상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주 사악한 왕이었던 아합이라고 한 사람이 시리아의 군대와 함께 이 라못 길르앗에서 전쟁을 하다가 죽는 그와 같은 대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라못 길르앗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겠냐 올라가지 않아야 되겠냐 할 때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타나서 왕께서 올라가서 싸우시면 분명히 이길 겁니다.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하고 이 아합을 설득해서 꼬일 때 아합이 거기 넘어져서,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서 라못 길르앗에 올라가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열왕기상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했던 그와 같은 상황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그 말씀을 하세요. 거기 미가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참 대언자가 나오고 거짓 대언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미가야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질 않습니다. 그때 미가야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일어난 그와 같은 일을 아합과 그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그와 같은 대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봤더니 하늘의 한 왕좌에 우리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거기 하늘의 모든 존재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가서 저 아합을 쓰러뜨릴까? 어떤 방식으로 저 아합을 쓰러뜨려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 한 영이 나와서, 그렇죠? 우리 같으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력을 해서 이 사람을 쓰러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텐데 한 영이 나와서 무엇라고 대답하느냐? 제가 가서 거짓말하는 그런 영이 돼서 아합의 대언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대언자들이 거짓을 대언할 때 아합이 거기 속아 넘어가고 그 말을 듣고는 그러고는 참패해서 멸망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는 그 일이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대언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상하게 복이 된다 그러고 평안하다 그러고 일이 잘 된다 그러고 하면서 이 세상의 육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그와 같은 거짓 대언자들의 이 대언을 듣다가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한 국가가 망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성경 안에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거짓과 미혹의 영에 붙들리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패망한다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백한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4,000년의 역사는 대언자들의 역사예요. 어떤 대언자들이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참 대언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백성의 필요에 따라 백성의 육적인 그러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마음속에서 상상하며 거짓을 대언하는 그와 같은 대언자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약 4,000년 동안 역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당시에 지금 북쪽의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런 왕국이 융성하게 되면서 지금 이 유다 왕국을 침범해서 모든 사람이 지금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돌이켜서 회개해야 된다고 할 때 다른 거짓 대언자들은 아니다, 평안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이대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하고 이 한 명의 참 대언자를 대적하면서 수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백성을 속이고 결국은 왕을 속이고 온 나라를 패망 속으로 몰고 가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백성이 무지하면 이 거짓 대언자들에게 속아 넘어가고 나라를 잃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실정이, 우리나라의 실정이 저는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달해주는 그와 같은 대언자가 너무 적고
그 대언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이 나라가 예레미야 당시에 그 유다 왕국처럼 지금 풍전등화 같은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예요.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11절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겠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가서 보니까 미혹하게 하는 영, 마귀들의 교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사람마다 자기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그와 같은 선생들을 자기 옆에 많이 모아두리라고 말세에 그와 같은 일이 생기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듣는 말이 내 가려운 귀를 이렇게 자꾸 긁어주면서 내 육적인 필요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말씀인가? 아니면 내가 듣기는 싫어도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올바른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가?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한국 땅에 거짓 대언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올해 2013년에 WCC 한다 그래서 천주교 추기경하고 다 지금 만나서 하나가 되자고 짝짝꿍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다 유명한 목사들이에요. 이게 다 거짓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다 거짓 대언자들이에요. 이 양들을 다 이끌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거짓 대언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WCC 이제 일어나게 될 때 누가 가서 제일 먼저 교황 추기경하고 악수하는가 가서 보세요. 그 사람이 거짓의 대언자의 1등 가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50만 명 모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가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5천 명 모인다. 다 가짜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비록 한 300명 분이 모이지 않지만 여기 모이는 300명이 다 진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는 진짜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도 요한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귀중한 말씀을 하나 기록을 해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거짓 대언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지금 세상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영을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런가 아니한가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언자가 되는 길은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야 대언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꼭 목사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야 여러분 옆에 가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약과 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대언자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 가서 불 받으면 목사하고 불 받으면 대언자가 되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느냐? 국가와 민족을 위해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대언자는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가서 보면 바울과 같은 경우도 로마서 9장에 가서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길로 나갈 때 그 애끓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고 애끓는 심정으로 기록해 놓은 말씀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것이 회파되고 조롱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분개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대언자 중에 대언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가운데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시면 처음으로 6월절이 열리게 될 때 성전에 올라가서 그 안에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실 때 분개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거기 앉아있던 장사하고 있던 모든 사람을 내어 쫓는 그와 같은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그만큼 미워해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을 그만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요한복음 그 기자가 뭐라 그랬어요? 주의 집에 대한 그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한 그 말씀이 응하였도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이 집을 장사꾼들의 소굴로, 도둑의 소굴로 만들 수 있느냐, 이거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이 분개하는 가운데 채찍을 들어서 이 사람들 내어 쫓는 것 같은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분개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예수 믿는 건 그냥 나만 잘 믿다가 얘 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뭔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이게 잘못된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심정으로 분개하는 그와 같은 분개할 줄 아는 사람, 성경이 이렇게 훼손돼서 없음 있는 성경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지옥으로 끌려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리를 알지 못한 이런 사실을 볼 때 분개하는 마음이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앞날의 심판을 예상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그 의를 가지고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앞날을 보여주실 때 이 앞날을 내다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고 준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온 국가와 민족이 멸망할 것을 깨닫고 온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외치려고 하는 사람, 침례자 요한과 같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회개를 촉구할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하러 가라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전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로 인해서 내가 분개할 줄 알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 앞에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그 12사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이후에 완전히 의기소침해서 베드로는 이제 다시 고기 잡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떠나는 의기소침하고 무익한 것과 같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을 받기 전에는 이와 같이 세상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나약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이후에는 사람이 180도 달라지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됐어요? 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이 둘 중에 어느 게 옳은지 너희가 한번 판단해 봐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레미야가 똑같이 된 거예요. 제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고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말씀이 뼛속에 사무쳐진 이와 같은 말씀이 활활 타오르니까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사도 베드로와 12사도에게 임하게 됐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언하게 될 때 어떻게 증언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으로 인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당신들은 왜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왜 믿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이 핍박하고 죽인 저분, 그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실 수 있는,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하고 이 총독과 그 다음에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언하게 될 때 이 베스도 총독이 그 말을 듣고는 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미치지 아니하였고 온전한 정신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될 뿐만 아니라, 매 있는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될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 왕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와요? 이 말씀이 사무치게 될 때 그와 같은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한결같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타오르는 불같이 그들의 뼛속에 갇혀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와 같은 심령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해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걸 내가 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임하리로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해요. 어떨 땐 예레미야처럼 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정도가 될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이 나와야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교회에서 이거를 바꾸겠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썩은 교회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 교회의 역사와 성경이 그런 걸 지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뛰쳐나와야 돼요. 죽은 데서 어떻게 산 것이 같이 공존할 수가 있어요? 뛰쳐나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오게 될 때 이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개척자들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이 300명의 우리 사랑 침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미약해요.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쳐나왔어요. 오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와라, 그 음녀에게서 나오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는 뛰쳐나온 겁니다. 믿음을 갖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의 대언자는 구약시대의 대언자하고 내용이 달라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받는 그와 같은 대언자가 있었습니다. 신약에는 그런 대언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꿈에 귓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 주는 걸 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거는 바알의 대언자예요. 오순절 은사운동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종류입니다. 신약시대엔 그런 대언자가 없습니다. AD 90년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해서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완전히 봉인하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없습니다. 이 성경 한 권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끝내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대언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안에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대언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예수님의 대언자가 되는 겁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학식의 유무 상관없어요.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집사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도 있고 크게 복음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 가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대언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타오르는 불같이 우리 뼛속에 갇히게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첫째,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말씀이 약하면 약한 성도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말씀이 약하면 약한 성도가 돼요. 어려움이 닥칠 때 이기기 어렵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마르틴 루터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온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둘째,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바르게 나눠서 읽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는 내 자신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구약에 속한 것인지 신약에 속한 것인지,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 속한 것인지 교회에 속한 것인지, 이런 말씀들을 제대로 분별하게 돼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대언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합적으로 보게 될 때 온전한 신학을 갖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합적으로 읽는 가운데 그에게 굳건한 신학이 그 안에 세워지게 될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훌륭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넷째, 인간의 전통을 똥같이 여겨야 돼요. 내가 자라온 배경을 배설물과 같이 내버릴 수 않은 그와 같은 용기를 가진 사람이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귀한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 배경,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이 예스 그러면 거기에 순종해서 다 버려야 되는 그와 같은 용기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섯째, 부지런히 일하면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걸 우리가 진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 인간의 생각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진보예요. 진보 중에 예를 들어 동성애, 그것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 기질을 갖고 태어났으니 어떻게 하냐, 이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그걸 하나님은 죄라고 얘기하는데 죄가 아니라 그게 기질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무시하고 나가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때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 이 권위에 순종할 줄 알고 겸손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기다리는데 내 때가 안 오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오면 그대로 죽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뭘 그렇게 내가 나서서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겸손하게 섬기고 하는 내 때가 안 옵니다. 그게 그 사람의 때예요. 끝인 겁니다. 그걸 다 만족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끝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저와 여러분이 기다려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대언자가 될 수 있냐? 온전한 가정생활하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정상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대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종북주의자들,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 전에 글을 읽었습니다. 공산주의자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어도 기독교인은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다. 공산주의자는 얼마든지 모습을 바꿔서 천주교인도 되고 기독교인도 되고 다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못된 목사들이, 못된 신부들이 지금 북한을 따라가야 된다,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책을 사랑하는 사람. 이번 주에 제가 4권의 책을 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국의 문장 백선, 전 세계 문장 백선, 또 명작이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그런 책들을 이렇게 600페이지 되는 책들을 이렇게 샀어요. 그 책이 오니까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야, 이 책들을 언제 다 이렇게 읽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책들이 그냥 옆에만 있어도 좋아요.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런 걸 나눌 수가 있겠구나. 참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책을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이런 조건들이 구비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그의 뼛속에 갇혀있는 말씀이 통합적으로 그에게서 흘러나오게 될 때, 누가복음 4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되냐?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자, 그 말씀에 권위가 있구나 하고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분은 권위가 있네. 서기관들이 하는 거하고 다르네. 서기관들은 책 갖고 교과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살아있는 말씀들을 전하네 하고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고 백성들이 스스로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한다고 사도행전 28장 30에서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에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서 갇혀서 감옥 생활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데 아무도 그가 말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옥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아무도 막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7번 쓰러져도 8번 예레미야와 같이 일어날 수 있는 7전8기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이 대언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정말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뼛속에 갇혀있는 이 활활 타오르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대언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계시해 주시고 결국 맨 마지막에 가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실 분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영혼의 어두운 밤을 극복하고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고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대언자의 역할을 분명히 감당하며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예레미야와 같이 이 어려움 속에서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